바울의 첫 번째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설교가 늘 부담스럽기도 하고 늘 도전적인 게 설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 하면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30년이 넘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특별히 이렇게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하면서 매주마다 설교를 한 지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교는 제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도전으로 이렇게 늘 남아 있습니다. 설교를 막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내에게 제가 늘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듣고서 좀 피드백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명설교가 설교를 해도 3번을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설교를 막 배우는 사람 앞에서 제가 배우는 이제 말씀을 3번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걸 들어줬던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자주 삐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달라고 얘기하면요, 피드백을 꼭 하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이거는 좀 신학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제가 갑자기 삐져가지고요,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당신 신학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갈등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의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제가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최소한 제가 참 여러분을 참 사랑하고 고맙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어텐티브하게 경청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 표정은 그렇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사실요,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잘 들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짧지 않은 시간 여러분 저의 말씀을 접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10년 이상 말씀을 접한 분도 계시고요, 15년 이상 말씀을 접한 분도 계시고, 아주 20년 가깝게 제 말씀을 접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 본문 읽어주셨는데 너무 짧지 않은 본문이었어요, 그죠? 이남영 씨는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의 설교 전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본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3번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 오늘 사도행전 13장 본문에 나오는 설교예요. 17장에서도 설교를 하고 18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접하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도 짧은 설교가 아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이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 설교는 더 길었습니다. 어느 분들이 그러죠, 스테반이 설교 너무 길어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여간에 짧지 않은 설교를 했고 오늘 바울도 오늘 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여러분 지금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선교지를 정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정말 전 지역을 횡단을 했어요. 그냥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보에서 좀 버가로 배를 타고 가고, 버가에서 지금 이 비스기아 안디옥이라는 곳, 이곳은 바울의 고향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곳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산맥을 지나서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지나서, 여러분 그곳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비스기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해당에 앉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그러한 시작이에요. 정말 사명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행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이 도중에 하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빈자리를 갖다가 정말 하나님께 컴플레인하지도 않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산맥을 넘어서 지금 이 비스기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문이 시작하죠. 율법사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해당장들이 해당장 말이 좀 이상해요. 해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여러분, 해당에서 들어진 예배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쉐마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이나 예언서에서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낭독을 하고 말씀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랍비가 있을 수가 있고, 방문자 가운데 멤버 가운데 권면할 말씀 있으면 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랍비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권면할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 웬 기회? 바울에게서 너무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좀 호소하듯 말씀을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해당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어로 보게 되면 Men of Israel and you Gentiles who worship God, listen to me. 유대교를 개종했던 이 이방인들 함께 모인 가운데 지금 바울이 지금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의 설교를 짧게 서머리 한다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냥 2000년 전에 비세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한 해당에 들어있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의 말씀으로, 도전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리어저스트 시키는 분이십니다. 다시 균형을 맞추시는 분이세요. 균형이 깨어지고 방황하고 살던 우리 영혼에게,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시는 분이 하나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준비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설교의 서론을 보십시오. 서론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그의 말씀의 서론이었어요. 17절부터 25절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이 바울의 메시지는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이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바울의 설교의 서론 부분이에요.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어요.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분이 높여주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 19절, 20절 계속 나오는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참아주시고 멸하셔서 이방인을 멸하시고 원수를 멸하시고 유업을 주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사사들로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왕을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세요.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룬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논증에 어떻게 보면 설교 초반부에서 다윗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요, 너무 위대하고 존경하는 왕이었잖아요, 그죠? 다윗 왕을 줬다. 그러나 그분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다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분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다고. 최고의 선물은 그분을 통해서, 그 라인을 통해서 오신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베스트 기프트, the best gift가 됐다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참 좋아하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죠? 라헬에게 요셉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자니스는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사람이 참 두려운 가운데, 세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도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정말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지 모르는, 내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살 만큼 산 것 같다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으로 향하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완전히 보내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속에 쏙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직도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신데, 정말 50대 중반 동안 살았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여러분,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기쁜 건가?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요 충분해요. 주님, 이 고백이 제 마음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가운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선택했담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삶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내가 선택받은 자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구나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삶에 합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인 것을 절대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연약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이는 오래 못 가겠다, 죽을 거를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정말 크면서 병이라는 병은 다 얻는 것이에요. 말레리아를 3번씩 자라면서 여러분 걸리기도 하고요. 늑막염, 천두염, 급성이지, 수많은 병이라는 병을 다 걸리다가 40살이 넘어서 일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43세에 미국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독립군을 지휘하여 승리함으로써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12년 후에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은요 늘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늘 무슨 생각하고 살았냐면요, 나는 선택받은 자야 라는 그 의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선택받았어. 아무리 지금 내가 연약하더라도 나는 선택받은 자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룰 사명이 있어. 여러분 그거를 늘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경도 그가 뚫고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을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홀로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붙들고 어떤 역경도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설교의 초점, 본문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했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26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뤘다라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따라서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읽은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매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그리고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해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예수가 무슨 죽을 죄를 졌냐고, 십자가에서 죽을 무슨 그런 죄를 졌냐 할 정도로 빌라도도 알았고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죽으셨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메시지예요. 바울이 외쳤던 메시지고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생활, 부부관계 끝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소망이 0.01%도 없어 라고 여러분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내가 망했어, 내가 실패했어. 여러분이 판단하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계가 이거는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어, 그건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이야라고 얘기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것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해버려요.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 관계 끝났어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 우리 서류는 찍지 않았지만 이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30절의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특별히 단어 가운데 그러나, 이게 얼마나 아주 그냥 파워풀하게 제 마음을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접속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병드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부활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1972년도 여러분, 이태리 노마의 그 베드로 대성당에 어느 미친 사람이요, 헝가리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망치를 갖고 들어와서 그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를 여러분 망치 후에 갈겼습니다.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15번 하는 동안 그 가드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근데 그게 말블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부술 수가 없죠. 이 100조각으로 여러분 그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거는 많은 경우에 그 회복된 그 피에타를 봤을 거예요. 저도 피에타를 봤는데 회복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신 이상이었던 사람이에요. pop을 만나고 싶었는데 pop이 만나주지 않고, 뭐 쉽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하여간에 무슨 원한을 품고 들어와서 그 피에타를 망치는 대로 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운송이 되고, 그 당대의 최고의 엑스퍼트들이, 전문가들이 그 피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접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깨어지고 이게 뭐지? 라고 여기지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풋백 하시는, 글루백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 모습은요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스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 보물로서 인정받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물이에요. 여러분 보물이십니다. 또 피에타는요 보물이었잖아요, 그죠? 트레저잖아요, 그죠? 봄이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구하시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지 않기를 바라요. 바울은 이어져서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예언의 말씀을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됐습니다. 계속 말씀 이야기하고 성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몇 개나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약속을 붙들 때 성취하는 말씀이 얼마나 몇 개나 될까요? 어떤 분은 3만 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걸 어떻게 본인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원더풀한 프라미스가 성경에 여러분 8,810개가 있습니다. 많은 거잖아요, 그죠?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시기에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왜냐하면요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지탱케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future is as bright as the promises of God. The future is as bright as the promise of God.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환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어서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십니다. 지금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어로 보게 되면요, David has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하나님의 목적을 그의 시대에 그가 감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리미테이션입니다.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다 묻혀, 시대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의 증언을 믿을 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좀 길죠? 근데 제가 길지만 이거를 제가 작성하면서 막 감격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 이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의 증언을 믿을 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결론이 나오죠.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요, It's up to you. 그게 설교 결론이에요. 그 해당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38절부터 41절까지 저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의 호소하는 걸 막 느끼면서 막 도전도 되고,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호소하든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3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제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놓쳐도 괜찮으면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제 용서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제 용서함이 있으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이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받아들일 때 제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야기를 접었을 때 해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느 정도로 상상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접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 얻는다고 여겼는데, 그리고 늘 갈등했는데, 지금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의를 위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저분이 신앙 연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는데 가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면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거 여러분 놓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놓지 않을 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공허하지? 여러분, 그렇게 벽이 부닥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내가 아무리 봐도 거룩함이 내가 하는데 보이지 않거든요. 갈등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이거를 교리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이신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Justification by faith. 다른 교리는 잘 몰라도 이것만은 여러분 꼭 붙이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깨닫게 되면 다시 어떤 게 찾아오냐? 감격이 찾아와요. 감사가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말로 그런 거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고 막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복음을 접한 사람이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의롭게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사람이, 상상해 보시죠. 어느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판사가 꽝꽝꽝 때렸어요. 당신 100불을 벌금을 내든지 3개월 동안 감옥살을 하든지.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병든 아내가 있고 5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남자의 얘기를 접하고 나서는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3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 아내를 돌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벌금을 내주자고. 그날 갖고 있었던 돈을 다 털었어요. 판사까지. 근데 얼마 거쳤냐면요, 99불 95전. 100불이 안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감옥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분이 걸어갑니다. 너무 좌절해서 걸어가는데 주머니에 솔딱 넣더니 주머니 안에 5전이 있는 거예요. 뭐 만든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너무 그냥 감격해서 돌아와서 판사 앞에 딱 올리면서 I am free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게 99불 95전을 생각해 낼까요? 자신의 5전을 생각해 낼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5전을 생각해 냅니다. 그런 자가 천국 가면요, 가관이 아닌 거예요. 자랑한 것 아니고 내가 5전 발견한 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루신 공로예요. 그 공로로 힘입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로마서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긴 설교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하여 줄지라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선택이 있다는 것이요, 믿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요, 여러분과 제 상관없는 이야기로 우리가 뒷전에 놓으면 그것은 페어리테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동화와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될 때 이것이 유효한 것이.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호소력을 가지고 설득하는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설득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는 설득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설득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있으십니까? 여러분, 설득 당하셨어요? 설득 당한 자는 설득하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충 믿을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대충 믿겠어요? 주님 우리를 왜 다 주셨는데, 우리가 다 드리고도 하나님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이 현실을 압도하기를 바라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어려운 가운데 그냥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현실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을 붙들고 이 한 주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